1991년 4월 20일 달마원에서 예레미야 설법이 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가장 인간의 그 불행한 삶이 자신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지는 자신을 장인처럼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는 연화도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배를 탔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림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또 나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오후에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나는 배 안에서 그러니까 선실의 제일 뒷칸에 있는 자리에 가서 좀 필요하게 해서 누우려고 좀 누워서 오려고 뒷칸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영혼이 메마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원인이 있어야 영혼이 메마르지 절대적으로 영혼이 그냥 메마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식물을 땅에 심었을 때 그 식물이 잎이 탈 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타는 이런 현상,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 메마른다. 그 기운이 그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기운이 메마를 때 그런 얼굴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현상. 그래서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배는 섬에서 사람들이 섬에서 부산 쪽으로 오는 게 섬에 있는 당신은 어디 사는가? 그 욕기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당신이 섬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집 부산도 있고 욕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신은 공부를 하는가?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는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무지는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지한 자는 자기가 자신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잘하고 아는 게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를 볼 때는 부산까지 가는데 좋은 대화의 상대를 만났으니까 재밌게 가겠다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시작하자 저는 매우 곤욕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종교를 믿는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종교란 어떤 것인가? 종교라는 것은 삶의 결과를 위한 가장 좋은 가르침을 남긴 것을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서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이러한 종교의 정의가 있는 종교, 바로 이러한 참된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왜 당신은 많은 오늘날 기독교나 불교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참된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좋은 사람이 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나는 곳에는 좋은 세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보기에 힘이 들었지만도 좋은 세상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또한 증거가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과 증거로서 말하지. 결국 장님의 하나의 알은 어떤 만들어진 말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은 다시 말을 해봐. 당신의 말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다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님들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끼에 맞춰가 말을 한다. 장님이 들을 때 그 말은 매우 훌륭하게 같이 보인다. 그러나 눈을 뜬 자가 그 말을 사실에 갖다가 비추어 보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비슷할 뿐이지 색깔만 됐고 색깔만 됐고 비슷하게 연결돼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그러나 눈을 뜬 자가 하는 말은 논리, 장님이 들을 때 논리가 맞지 않고 끊어진 것 같지만 사실에 갖다가 맞추면 이치에 딱 들어맞게 돼 있다. 차이는 이것뿐이다. 네가 장님이니까 눈뜬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눈을 뜬 자는 너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당신이 너무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아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때서 실토를 했습니다. 나는 많은 곳을 여행을 했다. 그러나 나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 삶의 일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스승이 있는 자를 스승이 될 만한 자도 만나본 적도 없고 또한 그런 자를 찾을 수도 없었다. 단 하나. 그러나 외국 같은 데 나다니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국의 왕사와 그 제1왕사와 인도의 그 현자 J.P. 바수완이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알아들었다.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이제 매우 논박교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가 그들의 가르침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매우 크게 실망을 느끼면서 그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이러자 그들은 나에게 다시 질문했다.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세상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양심과 정의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럴 때 그들은 박수 손뼉을 치면서 매우 원더풀하고 놀래고 매우 감탄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서 하나도 놀란 표정 하나도 짓지 않고 이래요. 그거야 우리나라 국민학교 선생님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무식하다. 그걸 몰라가지고 당신 소리를 듣고 한국에서는 국민학교 선생님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나라에는 그렇게 그래도 왕의 스승이라는 사람, 세계적인 예언자라는 사람이 박수를 쳤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서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 점에 놀란 것이다. 바로 그 점에 놀란 것이다. 한국에는 양심과 정의라는 말은 존재해도 그 양심이 자기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인가를 모르고 정의가 그들의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 그런 것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그러한 소중한 말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은 알지만 또 그 뜻이나 의미와 그러한 세상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는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쩔쩔매고 있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자가 있어야 거기서 말을 얽긴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말을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왜 많이 아는데 당신이 옆에 사람이 따르지 않는가? 그때서 내가 일러주었습니다. 하나의 진실한 자의 이야기를 일러주었어요. 무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위해서 깨달은 자는 할 일이 없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내기 전에는 그들을 도울 길이 없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르지만 당신이 만일의 경우 당신의 얼굴은 검게 타있고 메말라 있다. 당신이 나의 곁에 와서 배운다면 당신의 얼굴은 다시 피어나면서 혈색이 돌고 휘어질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의 마음속에 생명의 그 불하나 하나의 그 원소의 뜻이 묻어 있는데 이 영체의 그 근본이 메마르면 얼굴도 메마르게 되고 그 마음도 메마르게 되고 얼굴도 메마르게 되는 것이다. 그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보고 이렇게 말, 당신은 어떻게 그래 또 이제 요번에 거꾸로 말을 했어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가? 눈을 뜬 자는 있는 걸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백날을 말해봤자 하나도 맥히는 게 없다. 보면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님의 이야기는 어떤 사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들어도 그 말은 그럴듯하지만 또 그의 깨달음은 누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러주었더니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매우 그냥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말이나 가르침은 사실을 보고 사실을 가르칠 때 거기에서 깨달음이 나게 되고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의 사실을 듣는 자도 알게 되는 것이지 책을 보고 거기에 있는 말을 가르친다면 듣는 자는 거기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게 마음에 닿지 않을 것이요 마음에 닿지 않으면 행동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르기를 어느 날 세상에서 좋은 가르침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 가르침에 있던 말만 더 뺑기칠이 있어서 남아있다. 내가 그날도 지난번 여기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성자의 탈을 쓰고 연극은 잘하면서도 진짜 성자가 되어보겠느냐고 찾아갔을 때 한 사람도 성자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는 자는 많아도 성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역을 하는
성자 역을 하는 배우는 많았지만도 그를 보고 성자를 만들어 주긴 게 성자가 되었대. 아무도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성자가 되려는 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고 실제 사항을 그것은 하나의 구경이지. 그것을 보고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자기를 위하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곳을 오는 동안에 이 벽보판을 보았더니 미륵 부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크게 붙여놨는데 나는 그런 데 대해서 놀라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부처님은 사람을 골라서 만난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내기해도 좋습니다. 나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은 나를 만나서 말을 한마디라도 대화를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미륵 부처님은 탈석을 하고 막 죽어도 안 만날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륵 부처님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럼 귀신이 딱 보면 나는 죽어도 안 만날라 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다. 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종교를 가진 자보다 종교를 갖지 않은 자가 깨끗하다. 깨끗한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은 얼굴이 바로 심상이야. 그 속에 근본이 얼굴을 보면 거기에 하나의 그 근본이 나타나고 그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거기에서 싹 앞날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 속에. 그런데 종교를 오히려 갖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표정이 밝고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졌던가 이상해, 좀 지쳐있다던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어찌 저 식물이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이 폴립 하나가 시들시들한 게 건강한 겁니까? 청정한 게 건강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다만 해도 청정한 게 우리는 좋다고 그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게 안 좋습니까? 그 시들시들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폴립의 생명력에 대해서 상당히 지쳐있다든가 거기에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정당 관찰이요. 또 하나의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이상이 없는 것이 좋은 정상이라 하지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게 뭔가 원인을 병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어디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달마원에서 전하는 말 외에 외부에서 전하는 말은 여기에서 하는 말과 똑같을지라도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니 그런 소리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자신의 생활과 그 삶에 대하여 나쁜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욕심으로 도를 구하기 때문에 결국 거짓을 말하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해서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카피페 독특했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막달레아 마리아가 예수와 뭘 했다더라? 무엇을 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난 그런 걸 물었어요. 그 막달레아 예수의 애인이라 하는데 그 맞는가?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당신은 내게 실현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죽었다는 그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점에 대해서만이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기독교를 통해서 매우 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매우 큰 가르침을 보았다. 결국 로마의 총독은 예수가 죄 없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총독이요? 로마? 총독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간섭에는 이런 명절날이야 무슨 날인 거 모르지? 내가 조금 말이 틀리도 여러분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 말을 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보면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러한 이러한 간섭에 의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의 이날 죄인을 놓고 한 사람을 구해주는 그러한 간섭이 있지 않은가. 그날 이 예수와 바바라라는 살인자여 도적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두 사람 속에서 민중에게 한 사람을 구하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종교나 그 당시 그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장에 시민을 가득 모아놓고 예수를 구할 것인가 도적을 구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예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모기 소리 같고 바바라를 구하는 소리는 함성과 같아서 결국 바바라를 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주겠다는 역사의 이야기 기록이 있습니다. 악인은 절대적으로 선인을 구하려 악인과 선인이 물에 빠졌을 때 선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위험에 빠졌을 때 선인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그들이 오늘날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들이 모든 가르침에 가장 선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했거늘 그들의 가르침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가장 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이라는 가장 진실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들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토록 외치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또 하나님을 신봉하는 종교를 가진 나라가 그 당시였거든.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악한 자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하나의 사실, 진리를 버리고 신을 추앙하고 어떤 성자를 따른다고 외치는 자들은 바로 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편에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에게서 세상의 복음이 나올 택도 없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좋아진다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지난번 여행 동안에 서울에서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만났고 또한 미륵이라는 부처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만 어찌 그들이 결국 그런 소리를 이 땅에서 해도 아무도 그들을 나무란 자가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 국가나 민족의 앞날에 얼마나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도적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 저지른 일에 비해서
그런 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을 망쳐버리고 인간을 바로 영적 살인을 하고 인간의 의식을 누먹이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해도 아무도 나무라는 자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은 악을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요 내가 미륵이요 이러면 당장 때리치기를 할 텐데 당장 시비가 나와서 난리가 날 것이요. 왜냐? 그리고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왜냐? 그들은 절대적으로 진실한 자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악은. 그래서 제가 이 나라에 살면서도 이 땅에 크게 기여할 수가 없다. 매우 그것이 안타깝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우리도 달마운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강 아시겠지만 소현 스님 요새 열심히 가서 목탁을 잘 치고 있으니까 목탁을 이 4월 초파일까지만 좀 계속 치도록 해서 여비가 말이 되면 4월 초파일을 지내서 한 하루나 이틀 후에 영국으로 떠나겠습니다. 너희는 못 가더라. 단 둘이라도 가겠어요. 인류를 구하는 일에 나무의 손가락질이 무엇이 두려우면 힘드는 게 무엇이 두려운 게 제가 세계의 모든 지식사회에서 사회를 점령하고 나서도 아무도 이 땅에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돈은 생활과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자신들의 생활을 항상 토론하고 서로 만나서 하나의 쌓였던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의 삶을 어려움을 하나의 말을 통해서 듣고 또 힘이 되면 구해주고 돈을 주고 물질을 주라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말해줌으로 해서 상대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결함으로써 밝은 삶을 얻고 생활을 얻고 또 하나의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밝은 자기를 얻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덕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없더라도 한 2개월 동안 유럽 5개국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를 거치면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이나 과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전문기관이 있으면 찾아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나자 하면 만나보겠지, 만나자고 말은 해보겠지만도 그들 속에서 꼭 옳은 자가 있으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 중에서도 진실한 자라면은 나의 말을 알아듣고 조금이라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또 돌아온다면 저희도 대대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에다가 아시람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침체해가 있었는데 우리 또 소현스님 내게 용기를 또 줘서 또 한번 더 꿈을 깨서 나도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같이 해서 우리가 이 달마원이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앞날에 그 삶에 큰 밝은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용기를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어려운 삶이 여러분의 노력과 용기 속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 의지하고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면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쫓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깨달음과
용기 있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를 밝히고 자신의 앞날을 밝히는 이러한 그 구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를 찾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서 결국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좀 많이 해주기 바라요. 나도 이 질문을 들어야만이 알지. 사실지 내가 일주일마다 여기에 나와서 뭐 책을 읽고 오는 게 아닌 게 전 일주일 책을 안 봅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소리를 써놨으니까 매우 그럴듯하지만도 이치에 안 맞으니까 책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야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보지 않으면 못하니까 여러분의 질문을 들음으로 해서 나는 그 질문 속에 있는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의 그 사실 세계에 대해서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전해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을 빼고 뭐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은 뭐 사실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이야기거든. 이야기는 하나의 꿈과 같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에 본 뭐 세상을 찾아서 헤맨다면 그건 참 찾는 수도 뭐 있기는 비슷한 데가 있기는 있다도 뭐 꿈에 반 동네가 뭐 나타났다는 소리도 듣긴 들었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고 사실지 찾기가 힘듭니다. 꿈에 지었던 기와집은 사실 꿈을 깨고 보면 없어요. 대련님이 이렇게 저번에 그 연화도 갔다 오시면서 만난 사람이야. 보니까 딱 보니까 영혼이 메마른 게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혼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그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을 옆에다 놔놓고 딱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은 말랐다 그래야 되지 그 말랐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석지연이나 그 분화에 가서 나진지 사원에 갔다 왔던 사람들 있죠. 네. 석지연이나 먼저 여기 와서 정신세계사 편집장을 했다는 루시아라 그런 사람들은 이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어요. 병든 상태. 그런 사람들 대체로 얼굴이 누렇잖아요. 누렇죠. 누르면서 메말라 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병들어 있는 상태. 그 병든 사람들, 영혼이 병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름 같습니다. 참으로 뜬구름 같고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착 빠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 소리를 하면 할수록 그 얼굴은 더 병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뭐 며칠 후에 만날 겁니다마는 전 포교원 원장을 했던 사람을 보고 그랬지. 당신 말지 그 모르는 소리 자꾸 떠들면은 당신 저 윤회도 못한다 일어났더니 그 뭐 자비 그거 갔는데 자비도 안 주더만 나는 이 큰 종을 만날 때는 자비도 안 주면 두 번 다시는 안 가지. 왜냐면 저는 가서 아무 때도 안 하는 소리를 갖다 실컷 떠들러 놓고 고래도 실이 40만 원을 받고 막 50만 원을 받는데 1시간도 아니라 그 한 30분 요래갖고 얻었는데 40만 원 50만 원 받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대접을 또 극진히 잘 받는다고 음식 대접도. 그런데 나는 주의를 아는 소리를 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갔던 택시비도 안 주는데 내가 그거 몰라갈게. 그래서 한 1년쯤 안 가다가 지난번에 할 수 없어서 또 한번 찾아갔더니 그러면 반가워서 죽을라더만 저 신지 우대 모시는 온거 마이로 그래 반가워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얼굴이 아직도 안 좋다. 왜 그러는가? 내가 나이 충고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었더만.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일러주었대. 상당히 협력을 할상 싶더니, 그만, 이 원덕 스님을 보냈더니, 그만, 지가 이제 거기서 잘난 척하고, 이리 구석을 하고 이래서, 그만, 내가 했던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실이지, 자신이 모르는 말을 남에게 자꾸 하면은 그 거짓말이 자기를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밝습니다. 그 남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이 색은 거서거지만은 또 밝지가 않아요. 보정이. 그리고 보면은 진짜 이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큰 영웅혹을 보면 당당합니다. 무엇인가 풍신수길 같은 사람은 오척 당구에 개상하게 생겼지만 그는 매우 큰 그 지혜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의 세상의 스승은 아니거든. 지략까지. 하나의 큰 지략을 가졌을 때는 그 체구가 작고 이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 얼굴이 당당하고 그가 밝은 말을 할 때는 밝은 생활을 할 때는 그 표정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구분할 때 상대를 보면은 바로 거기에 모든 해답은 존재하고 있어요. 해답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해답은 다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를 특히 종교를 가졌다 이라거다 사람을 나는 전부 종교인 전부가 망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 어떤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그렇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내 말보다 상고 훌륭합니다. 문자를 쓰는데 그 문자는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깎아서 만들어놨는데 딱 장님이 보는 게 맞는데 그걸 사실에 대한 이치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게 전부 틀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도 듣기에 따라서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림의 물감을 섞을 때 그것이 그냥 빨간데 흰 걸 섞으니까 분홍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색을 자기가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요. 흰색을 너무 많이 섞어비고 빨간색을 섞어빈다면 작게 섞는다면 그 분홍색이 나와도 그건 안 좋거든. 그래서 그 모르고 하는 일은 항상 자신을 망치기가 쉽다. 그리고 항상 좋은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나게 하고 좋은 사람이 나면 좋은 세상이 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믿을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서 신에 의지해서 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나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국 불교의 신자들이 많아져도 결국 세상이 밝아지지 않으나 거기에 부처의 가르침이 있다고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앞에 있던 사람을 보고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자는 삶을 통해서 매우
자신이 본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죽었다. 소인은 돌을 보면은 비웃고, 하나의 진리를 들으면 비웃는다는 것은, 도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비웃고, 중인은 진리를 들으면 반신반의하고, 상인은 진리를 들으면 기뻐하니, 어찌 사람이 같은 것을 하나의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올바르게 모두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가? 나는 석가나 예수나 노자나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의 삶을 통해서 말하거니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다른 자는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그를 따르고 그로부터 배운 자들은 세상에서 모두 성공했고 삶을 통해서 성공했고 또한 죽어서도 성공했을 것이다. 바로 나는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먼저 여러분의 시각이 깨어서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옳고 그런 일도 행해져야만이 그 결과에서도 옳은 것이 나지, 좋은 것이 나고 또 하나의 노력한 것만큼 거기에 하나의 결과도 열리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사실을 모르고 남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면은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노력은 거꾸로 큰 한을 맺게 한다는 것이야. 그것은 좋은 결과를 하나의 자신의 좋은 삶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결국 가장 그 슬픈 한을 거기에 맺게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서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과연 저 사람의 말이 어디가 그렇게 뛰어났는가 이렇게 하고 의심을 하실 분이 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하나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배를 타고 오다가 앞에 있던 사람도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너무 높인다. 이래. 잘난 척 한다. 그래서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알 때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조차도 감춰놓고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내가 만일에 거짓을 했다면 네가 항상 내 길을 내한테 해도 된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100명을 들어놓고 삶의 좋은 결과를 얻는 법을 말해서 나보다 앞선 자가 있다면은 내가 2만 불을 걸겠다. 그러면은 니는 1000불만 걸어라. 그러면은 니 쪽에서는 1000불만 걸어라. 그렇다면은 뭐 여기에는 이건 대결이니까 내가 만일에 거짓말을 했다면 큰 손해를 내가 입게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여기에서 하는 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고 결코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하나의 구하고 인간을 구하고 인간의 앞날을 구하는 데 대해서 세상에서 토론을 해서 만일에 지게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유럽 쪽을 여행을 하겠지만은 물론 대학이 상대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진실한 자가 있으면 질문을 받는 것으로서 끝나고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갔다 오면은 소연스님은 곧 미국으로 떠날 거예요. 미국 과학자들을 만나고 이래서 우리는 결국 세계의 많은 하나의 지혜를 가진 자들과 지혜를 가진 자를 찾아서 하나의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의 문제를 논하고 어느 날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우리를 찾아와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 자신의 삶의 부족한 것을 메꾸고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활의 주변에 있는 것도 이야기해서 물론 내 대답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실을 놔놓고 딱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매우 쉬운데 어떤 앞도 없고 뒤도 없는 말을 갖다 탁 내서 문제를 낼 때 나의 대답이 그 문제에 합당하게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시각과 상대가 원하는 시각이 다를 때 상대가 말한 시각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 대답은 상대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양해해서 저 대답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내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겪고 본 것을 상세하게 더 보태서 이야기해서 나의 시각이 여러분들이 본 진실과 진실을 보도록 해주어야만이 사실 모두를 보게 해주어야만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해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대답과 내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다를 때 그 대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떤 물체를 하나 여기에서 놔놓고 옆면을 보고 있는데 나는 앞면을 보았다 이깁니다. 앞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말한다 이게. 여러분은 옆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원하고 있는데 그 앞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말해줄 때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틀린다. 그 상대는 앞면을 보지 않아요. 앞면을 본 것이 아니고 옆면을 보았거든. 동문서답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해를 일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의 시각을 상대가 원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상대가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게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충분히 나의 대답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서울에 풍미병원 병원에 가봤을 때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수신해서 아주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고 하반신을 못 썼는데 그런 분은 영혼이 그러면 메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건지. 그렇죠. 또 죽기 전에 그러면 만약에 말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은 어떤 말을 해야 그분의 영혼을 다시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한번 끌어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무지의 소산이에요. 그게 이제 업보라이라는데, 내릴 때는 어떤 자기가 하나의 성격적인 하나의 성격상 어떤 결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격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자기와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감정만으로 그 성격을,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어떤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본이 무지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둡고 나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자기가 어떤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 자기가 부딪히는 어떠한 것을, 문제를 수용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데, 뭐 그런 상태는 영혼이 말라진 게 아니고, 바로 어느 날 이 영혼이 망한 자가 죽으면은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때는 그 기운이 매우 나약하지. 인간은 와도. 신체는 건강하더라도 뭐 비만이나 이런 게 생기고, 이건 그냥 건강하지 않아. 그런 사람 보면. 현대에 와서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이 약하면은 그런 일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결국 인간은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환경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래도 말했지만 이러한 컵에 독약을 자신이 섞어놓고 그 물을 마시는 일은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알고 자기를 해치는 자는, 알고 자기를 해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무지는 그러한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손을 넣어놓고 프레스 밑에 그때 손을 넣어놓고 놀다가 프레스가 그냥 보단 같은 건 잘 못해서 프레스가 탁 내려서 손이 끊기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면은 그 여태 손을 엿더라도 안 된다는 걸 단단히 해놓고 엿는 기거든. 고칠 때 그 기계의 기능을 아는 자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전장치부터 먼저 해놓고 그걸 고칠 때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자는 그 안전장치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항상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한 부분을 건드리지. 그래서 그 사고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결국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한 것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해결하려는 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큰 소리로 이 목소리를 내서 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대번에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이지 안타까운 건 죄예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방황하는 게 힘드는 사람, 그것을 보고 말 못하는 것도 힘이 들고 말하자니 힘이 들고, 결국 보면 힘이 드는 게, 세상을 보면 힘이 드는 게 날 같은 사람입니다. 예. 한 2달 전쯤에 여기 딸렸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지 못하고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 자신에 관한 문제인데. 예. 뭐 질문하세요. 여러 사람한테 공부도 될 수 있고 하게. 여기 오기 전에는 깨달음이라든가 진리, 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눈을 뜨고 싶다든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 생활이 삐비 꼬인다 그럴까 뭔가 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없고 해서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집에서는 이제 생활에 찌들리니까 어머니 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번 버려볼까 하고 집을 나가서 돈을 막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한 일이라서 굉장히 힘이 들었고, 지금 집에 돌아와서 느끼기는 몸이 굉장히 망쳐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원탕에 가니까 체중은 오히려 4kg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노가다 했어요? 네. 몸이 부셔졌던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도 체중은 오히려 늘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굉장히 낯설고 막 지금 아랫게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막 추구했던 그런 막 막연한 꿈 같은 거에 같기도 하고 다시 바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에서는 이제 돈을 버려서 줘야 되는 입장이고, 상황 어중간해서 어떻게 무엇부터 처리를 해야 깨달음이나 이런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생활도 깨달음이라는 것은 해야 되겠고 말로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활과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집에 가난하고 또 물질이 있어야 꼭 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우선엔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일은 직업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새는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에 보니까 젊어 보이는데 무엇이 걱정이란 말이요. 어디 가서 신문 지국에 가서 좀 나이 들었지만 신문 옆에 끼고 돌리도 4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30만 원은 거기에 집에 갖다 주고,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여기에 와서 내가 없더라도 이 스님들은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자부하기로는 그래도 이 가르치는 데 대해서, 당신을 지도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내가 없더라도 법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그 법을 자신을 깨우치고 자신의 그 부족한 용기를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꾸 메워야 돼요.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안 해본 사람이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위안이 필요해.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이 필요해. 그 용기, 자기의 용기를 세워줄 의지가 필요하다. 자기의 의지를 이바시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을 먼저 자기가 알아야 그 일을 하는데 불만이 없고 그 일하는데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하지만도 그 양심을 먼저 그러한 깨달음이 자기의 양심을 나게 하고 정의를 낳게 해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고 남의 일을 올바르게 하고 신용을 얻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지. 어디 가만히 앉아서 어디 신에 의해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출세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깨달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먼저 자기 생활을 지키고 이루어야 그 뒤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지. 생활 속에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사주팔자나 이런 걸 믿으려 하는데, 사주팔자 그는 믿고 살라 하면 평생 당신은 당신을 고치지 못하고 항상 빌빌한 자기를 따라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고 쪼달리는 자기를 따라서 살게 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죽어서도 또 그러한 한을 지게 돼서 매우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또 보게 돼요. 죽어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장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생활에 열중하고, 두 번째, 생활에 대해서 가장 충실하고, 두 번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석달만 이곳에 나오면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서 당신의 마음에 그래도 하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을 얻게 될 것이요. 지금 당신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야. 자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요.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직도 닿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작은 것부터 차차 시작해요. 노동을 안 해봤으면은 처음에는 여기 신문 보니까 보급소 총무 모집한다고 막 신문 났더만 그런데 가면 30만원 40만원 줄게야. 그 정도 되면 고등학교 정도 나왔지요. 그럼 이제 글것도 쓰고 이러면 40만원 줄 것인데 그 정도 가지고 우선에 내가 하나 일러준 근면 금소 정지 거기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를 한번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만이 남의 그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누가 그를 존경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일을 열심히 해 주었을 때 남으로부터 신용도 받고 남으로부터 대우를 받는 것이니 수월한 일부터 신용을 얻고 여기 와서 깨달아서 다음에 좀 더 크게 한다면은 나도 노동판에 가서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당장 실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벌이고 성공을 하게 되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고 그 많은 책이 있는데 왜 깨달은 자가 하나도 안 나왔겠어? 만일이 나의 말이 거짓말이거든. 이 나라가 아니고 세계 어디든지 하나의 안다는 사람 앞으로 들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앞에서 내가 질문을 하면 말문이 탁탁 막힐 것이니까. 왜냐면 그들이 장님 앞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눈뜬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눈앞에 있는 것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손에 물건을 쥐고 있어도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걸 모른다고 안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당장 상대가 매우 무지한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당장 알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말은 당신이 원하는 대답에 맞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자기를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먼저 자기를 찾아야 하고 자기를 세워야 하고 자기를 단련시켜야 하고, 그리고 깨달음도 힘과 용기와 그리고 강력한 소망이 있어야 얻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어려운 일이 마음에 눈을 뜨는 것이요. 마음이 눈 뜨는 일인데 바로 깨달는 일인데, 그 깨달음 일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강해져서 자기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보살심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기니까, 먼저 자기의 생활을 항상 여기 와서 상의하고 그 생활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집에 가서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내서 바로 생활을 안정시켜요. 그리고 잊지 말고 당신이 성공을 하고 싶으면, 살아서 크게 성공을 하고 싶고 삶의 우리를 만난 보람을 얻고 싶은다면은 토요일마다 빠지지 말고 이곳에 와서 자꾸 들으세요. 그럼 처음 들을 때 그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러시지만은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의 사물을 딱 대고 보면은 그때서 탁탁 깨달아져요. 이랬구나. 그래서 안 속는다는 것이요. 내가 하는 말은 남에게 속지 않고 내가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살면은 그게 훌륭한 삶이요. 좋은 삶이요. 그렇지 않아?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내가 남에게 속지 않고 살면은 그게 좋은 삶이지 뭐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이나 삶에 대한 이제 그 가정의 행복이나 이건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야 되지, 신이 만들어 줄 것이라 의지하면은 그 악마에게 쏟게 돼요. 또 악마에게 쏟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신과 인간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 신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와요. 그런데 인간이 있는 곳에 신이 온다면 그것은 한이야. 결국 잘못된 삶 때문에 윤회가 안 돼서 인간의 세계에 그 하나의 기체가 윤회가 그 마음이 의식이 깨어지지 않은 게 인간의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의지하면은 결국 그러면 한이 인간을 잡고 지 한이나 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한 푸는 게 뭐야? 놈 속이는 게요. 놈 속이는 게 뿌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그러한 도를 얻고 싶지 않거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찾아요. 자기 속에서 항상 자신은 태어나고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면 이런데, 조금만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면 이런 것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내세의 문제나 이런 걸 알고 싶다 하면 우리가 이 도포를 길어갖고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환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이 만일의 경우 믿어지지 않거든, 이 나라의 목사와 제일 훌륭한 목사와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내가 찜에는 2만 불을 걸겠어요. 그 목사가 500불을 걸면 돼요. 그런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 사람이 앉아서 나는 그 여기 온 하나님이나 미륵불처럼 그렇게 누굴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려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만날 놀아서 심심해서 죽을 지게니까 지금 큰 사람이 만나자 하면 좋다고 얼치고 내 차비 써갖고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저 마이로 부산에 와서 만나자 이래도 안 만난다 이래서는 절대 안 해. 바빠서 못 만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바빠서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을 믿고,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이치와 맞으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를 보고 배워서 그 진리를 보고 믿고 살면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헛되게 살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버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자기는 자신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매우 성실하고 부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하에 달려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제시했으니까 내 말이 마음에 닿지 않거든 계속 그 반박을 하고 다른 것을 반박보다도 말씀 들으면서 조금 어머니 가거나 이제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계속 여쭈세요. 그리고 원인 어릴 때부터 크게 깨쳤다는 가르침을 안 하셨을 텐데 크게 깨치기 전에 하고 어떻게 구도심을 배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각기 태어나지만 콩이 콩에서 나는데 좋은 콩을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 좋은 열매가 열려요. 예. 그리고 좀 콩이 비실비실한 걸 하면 거기에 싹이 나서 콩이 열리면 또 비실비실한 콩이 열리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이러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나이를 따진다, 내 영적인 나이를 따진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삶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밝혀야만이 거기에서 그 근본이 밝아져서 그 근본에서 하나의 근본이 세상의 이치와 닿으면은 그때부터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정치, 경제, 종교, 신앙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면 인류의 일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그렇게 내가 대화를 하는데 어디든지 가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앞설 수 있다. 상대를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이치에 나의 그 근본이 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나는 이미 전생에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은 내가 요번에 외국에 나갈 때 써가는 메시지의 내용은 나는 이 세상에 온 가장 진실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 메시지가 세계의 명문 대학의 총장 앞으로 전부 이 스님 손에 의해서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진실한 자다. 그럼 그 진실이란 무엇이냐? 나의 근본이 가장 밝은 자다. 근본이 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 근본은 어떻게 밝아지느냐? 하나의 밝은 일을 통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밝은 일을 하면은 내 마음이 따라서 밝아지고 내 근본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깨달음은 공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하고 욕심으로 공덕을 짓겠다 하면 항상 사기꾼한테 쏙다가 볼일을 다 봐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쏙다가 볼일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은 잘못된 것이다. 결과에서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가 한 모든 원인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꾼한테 가서 쏟고 와서 내가 큰 공덕을 쌓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는 평생을 가도 수천 년이 지내도 그 공덕은 자신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한이 생긴다. 한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거꾸로 어둡게 하고 그 기운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말고 실제로 밝은 일과 어두운 일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사람들에게 외국에 가서 깨달은 자가 되고 싶다 해서 많은 중과 그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그렇다면 네가 두말할 것 없이 지금 당장 나를 따라가자. 그렇게 왜 따라가자 하냐 해서 네가 나의 곁에서 1년을 있으면 너는 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네가 나의 곁에서 1년을 더 따라다니면 너는 비로소 옳고 그름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다시 내 곁에서 1년을 더 있으면은 나를 보고 공부를 하면은 네 마음에 용기가 네 몸과 마음에 용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너도 나아가서 나처럼 사람들에게 옳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들을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라.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사는 법을 전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깨닫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옳고 그름을 보아야 옳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어찌 옳고 그런 일이 말 속에 있겠어요. 내가 하는 소리가 이 나라에는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날마다 하겠다는 자는 날마다 시문에 나는데 세상이 좋아지는 일은 극히 없어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평화와 행복을 위하고 이 나라 국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일이 과연 그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거짓 천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크게 옳은 일을 한 것이소. 거짓 천명에게 밥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소. 뛰어난 인재 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소. 세상을 위해서 옳은 것이 어떤 것이 더 큰 옳은 일이요? 효과적인 면을 따지자면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랬어. 여러분들은 인재 하나만 구해놓으면, 인재 하나를 잘 캐놓으면 그 인재가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줄 것인데, 거지 1000명을 구해내봤자, 거기에 밥을 줘봤자, 그들은 또 하나의 그 밥을 먹고 또 한숨 자고 나면 또다시 배는 고파질 것이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을 보고 거기에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니, 만일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그 배고픈 자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일할 일을, 밥을 딱 줄 때도 일을 시키고 밥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꼭, 그래서 그 양심을 깨워주고 그렇게 용기를 줘야 돼. 한번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을 한번 해보면은 일에 대해서 겁을 잡긴 해요. 일하기는 싫지만 겁은 안 해요. 아, 되더라 이렇게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를 깨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런 일은 사실 속에 있는데, 사실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사실을 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일을 한다면 속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사실을 가르치는 데서 그 가르침을 처음에 1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은 자기 마음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은 나의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근본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실제 나의 이야기를 들어봤자 잘 귀에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 이야기 중에 그럴듯하지 않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질문을 들으니까 상대는 상당히 힘이 약해요. 그리고 몸 자체도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당신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이곳에 오게 될 것이며, 이곳에 오게 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가슴이 풀려버릴 것이요. 답답한 그 가슴이 풀려야만이 비로소 노동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노동 못해요. 무슨 말은 짐작이 갑니까? 당신의 가슴은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조금만 쓰면은 지치고 피로가 온다는 것이요. 내 말 틀립니까? 이번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억지로야 하지. 억지로야 사람 인신께는 하지만 지치고 피로를 오니까 큰 노동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노동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건강이 A급이 아니고 C급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을 듣고 깨달으면 그 건강이 우선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나이 20살이 넘도록 그냥 살았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신문 100장, 200장 들고 그거 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이라도 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일 부끄러운 것은 내가 내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신이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부끄럽지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는 것이에요. 아가 크면 어른 되는 거고 맨날을 놓으면 인물도 맨날을 놓으면 인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큰 꿈은 하나하나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큰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사람한테 아부를 잘 했다고 그 상태에서 어디 가서 참말로 좋은 자리에 앉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좋은 자리에 회사 망쳐버리고 회사 망쳐버리는 결과고,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앉게 된다면 그 나라 망쳐버리는 일뿐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이루고 난 다음에야 모든 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몸에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일을 하면서 생활에 성실하는 걸 이해해야
심장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몸을 구체적으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노력을 해야 되는 별건 없어요. 당신이 기운이 살아나면은 이 정도는 완치되겠어요. 그러고 이곳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것은 일반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나의 몸속에서는 이 매우 신선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이 기운이 가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이런 것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의 거석과 현대 의학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서 사실 이런 것이 상당히 거석됐으면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거석에는 스스로 당신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이것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와서 진심으로 이러한 말을 듣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때 녹음 테이프 같은 걸 하나 가와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났을 때 그 10번이고 20번이고 들어요. 그럼 나의 이야기가 매우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듣는 동안에 느끼는 게 있을 것이요. 그 느낌을 따라서 계속 그 행동하고 또 움직이면은 당신도 매우 우선에 첫째 건강이 회복되고 둘째 건실한 건전한 자신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자신이 결국 자신이 기운이 왕성해야 무슨 일인지 해서 잘 되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기운이 어둡고 약하다면 아무 일도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아무 장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단 하나 이곳에 나와서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사주팔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주팔자가 아무리 나빠도 그 사주팔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럼 왜냐? 여기는 깨달은 자의 집이니까 깨달은 자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살면 사주팔자를 바로 당신은 사주팔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깨달은 자의 말은 세상을 따라가니까 세상에 의해서 자신이 좋아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의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내 없는 시간을 이 스님한테 와서 한 번씩 좋은 질문 같은 걸 받고 해야지. 뭐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내가 하는 말이 질문 받고 갈 때는 사람을 괴롭히고 가지 말고 마당 한번 씌우고 가요. 당연히 돈도 없고 한데 여기 보시할 것도 없고 한데 그건 사람이라는 양심이야. 양심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해도 안 돼. 저희 형부는요 그거 있어요. 저번에 이야기해서 밥을 딱 한 그릇 먹더니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설거지를 하고 갔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건 자기 사정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얻어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을 꼭 해주고 가야 됩니다. 자기 뭐같이 맞지? 뭐 빚을 져서는 안 되지. 오늘 와서 여기 뭐 거수하는 거는 또 와서 좋은 약도 먹고 내 약은 보약과 같으니까 당신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3일 후에 난 서울에 올라가지만 베이드 칠한다니까 와서 대원 베이드 칠도 좀 해줘도 되고 그럼 또 밥 한 그릇 더 얻어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헌신해야지. 자기를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곁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헛된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만일의 경우 그가 진심으로 뛰어난 자라면 그는 세상에 많은 일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의 생활이나 그의 과거나 현재는 매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요. 과거에도 훌륭한 일이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그 사람 미래에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요. 훌륭한 자가 돼봤자 그 사람은 자기 주위를 괴롭히고 망쳐버린 사람들이에요. 물어 것이 계속 어려운 거지 물어. 질문 없으면 시간. 그러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곳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과 곁에 얼마나 오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오래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곁에 제일 오래 머물렀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계속 떠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한국에 뭐 가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운동하는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구원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김으로 해서 전 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단 하나 성자의 삶은 매우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외로운 삶이니까 사람들이 내를 보고 손가락질을 좀 한다 해서 뭐 거기에서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맞아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막 기쁩니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집에 가세요, 저희가. 그러고 그 먹고 항상 잠시 기도하고 항상 그리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시 소망하고 참회하는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오. 그건 항상 자기에게 약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니까요.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의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게 생겼고 이럴 때는 저쪽에 가서 발언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그러한 그 작은 도움도 여기에서 없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와야 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서 날마다 나와봤자 사실지 저로서는 사실지 제가 어디 가서 거짓말만 조금 하면은 크게 성공할 사람입니다. 요새 세상에서. 여기 나와봤자 연예님 돈은 못 가져가지만 연예님도 공격 지으시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내 삶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배우고 또 느끼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활에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닫고 자신을 보살피라는 거 이 말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눈을 뜨고 여러분의 삶을 눈을 뜨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일하고 점점 애비 먹으면 일하고 두드러지게 되는 거지 뭐. 인구는 많잖아 이라크보다. 뭐지? 이게 다 나라. 한 사람의 진실한 자가 나면 그 세상에 바로 그냥 참 곤란한지 그냥 예를 들어 머리를 갖다가 택시를 타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 잘못했다가 이제 하여튼 자기가 한잔 왜 예색이다 내가 하여튼 이제 사랑이 잘 얘기를 하고 이 형들 여기 어떻게 그걸 사서 참 심하게 어찌 한잔 싸우는 식으로 얘기했다 또 내려놓고 길도 모르는데 안 될 것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문제로 전도사들이 많던데. 이런 얘기를 그런데 참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보니까 당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다 이래. 그럼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 이런 거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숭배하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두겠다. 그리고 그것도 도적과 세워놓고 도적을 구하고 누구를 구할 것이냐고 믿었을 때 전부 도적을 구하라고 외쳤고 도적을 구하고 예수를 주겠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시대에 만일에 이 시대에 당신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당신은 옳은 자, 진실한 자, 죄 없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죄 있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나는 그 말을 듣고 싶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는 죄 없는 자 속에 설 것이다 이라면은, 그러면 당신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나를 따라가자. 이래. 나를 따라가자. 당신은 이곳에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어느 날, 이 기독교가 과거의 그 유태인들이 믿던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을 그거가 틀린 게 무엇이냐? 똑같은 재판이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나 예수를 섬기는 그 시대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딱 그 소리 물어보면 되거든. 대부분 쉽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 어쩌려 끼고. 그러니까 왜 제가 하나도 없는 자라면 넌 진실한 자이냐? 그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네 알 거 아니냐 이게.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기분 나빠야지. 이 역사 속에는 이미 역사상에는 온갖 게 다 존재하고 있어.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야. 왜 예수는 죽었는가? 그러면 상대가 들어보면 기가 찰 거 아니여. 바바라와 우리가 들은 이야기에 같으면 살인자여 도적인 바바라와 둘이 세워놓고 군중들에게 누구를 구하려야 될 것이냐 물었을 때 전부 바바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바바라를 구했는가?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인간을 구하러 왔다면 왜 예수를 구하러 하지 않고 구하러 했느냐? 그 답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 근데 그들은 절대 모른다. 죄인은 죄인을 구해. 그런 상황에 죄인이 편을 들어. 죄인은 어떤 문제에서 죄인을 동경하고 죄인이 편을 든다. 죄가 없는 자만이 오직 그 진리를 통해서 죄 없는 자의 편에 선다. 예를 그때 그러면 바바라하고 예수님을 구했다면 어떡하지? 네? 구했다면 우리가 그거는 존재하지 그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적 안 망했어. 이스라엘은 매우 밝은 나라들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지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안 구했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또 누군가가 또 그런데 제2의 예수가 또 나타났겠죠. 그럼 또 희생을 아니 그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자의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하나의 이 시대에 와서 그 제2의 희생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달린 거 아니냐. 그것은 어떤 신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예수가 그러한 운명을 지고 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군다나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 판단은 그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 될 것인가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은 그 광장에 모였던 군중이 했거든. 그렇죠. 그렇게는 그 군중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구하지 않고 바바라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렇게 내가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한 진심으로 하나의 바른 자기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밝은 자기의 안단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리 그들은 단순히 죄 많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지금의 기독교인들처럼 결국 그 당시에도 죄 많은 자들이 거기에 더 맹종하는 처럼 갖고 더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시대에도 구원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버리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보고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죽게 했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매우 그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을 단단히 봐야지. 내가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래서 그 인간 세계에서 참말로 여기가 사업 같은 거 할 때 2, 3일 일하면 옆에서 막 그새 그때 딱 경우에 안 맞으면 이리 오래 하고 나이 많아도 발로가 탁 차비거든. 일 넘게는 뭐 사장이요, 뭐 경매하고 사장이고 이런 것들 한참 나고 긴 것들 내한테 많이 안 맞았나. 윤병희 같은 사람들만 발로 가지고 지금 해양부당 이사장일 때 발로가 탁 차비면 힘은 어약기고 그놓고 저 싸움 할 때 저들이 어떻게 하려고 막 영도에서 건달들을 샀다고 사러 가니까 그 내 영도파 이번에 신문에 났지. 그쪽에 다 그 건달들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청구 조직에다가 돈을 주긴 게 좀 가서 좀 골병을 들이는 그하고 우리 친구인데 그 편을 들어야 되지. 아무리 돈도 줬지만 그 편 들어야 되고 그렇게 손을 딱 떼입었어 그때부터. 그래서 저쪽은 70명이고 내는 혼자라. 그래 이들이 막 넬로 갔다 이제 공간을 놔야 되니까 내만 하나 줘주면 되거든. 그 장사에 방해를 안 받거든. 그렇게 내가 이제 지금 여기 가면 태성체육관이라는 간장이 있다. 그 내가 보디가드 노릇도 하고 그랬거든. 여기 가면 충무동 거 가면 여기 가면 건조체육관이라 있어. 그 간장이 옛날 그 패드급 선수권 가지고 있어. 챔피언이 다 주먹이 꽤 빨라. 이어서 뭐 부산서 챔피언 둘이 안 나는 김상현이 박찬희 여기서 뭐 그 매니저 노릇도 하고 참 매니저는 아니고 거기서 뭐 좀 지도 같은 거 하고 이런 애라. 왜냐면 주먹이 빠르고 반지가 세니까만 둘이 하나 터고 갔대. 여기 술만 자꾸 마셔. 이렇게 내한테 공격을 하니까 니는 이제 내한테 보디가드다 이러고 이제 저까지 미서니까 니가 다 쳐내비라 이랬거든. 여기가 술 먹어 되게 못해야 돼. 그래서 나도 이제 소주를 먹고 기가 차 앉아있을게 뭐 하나 이제 달라드는 기라. 영도 사람이 이게 뭐 달라드는 게 막 병 닦여러 가오더니 막 사정없이 막 팍 찔러비거든 목을. 그러니까 이 주먹이 빠르니까 팍 들어오는 사이도 안 들어오거든. 여기 닦이면 닦고. 이 새끼 뭐 소리 칵 채가 니가 한번 할래 땡기고 이게 그만 입으니까 안 되고 근데 이 까가 나면 안 되거든. 그만 쑥 들어가는 길에 뭐 웃기고 70명이 할 수 없었어요. 그만 내한테 지구보다 줄을 갖다 많이 더 주긴 안 했나. 많이 더 주고 그래서 내가 선거 때문에 그 합방을 했지만 많이 이문을 많이 남겼지. 뭐 불복시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못 따오고 혼자 갔다 아무도 못 따오고 이리 강북동 같은 요즘은 이강이고 제피가는 아들 있지. 그 아들 와도 뭐 내가 이가 내 친척이다 이러면 막 다 뒷골목에 통하고 사촌 처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건들건들 있었는데 내한테 와서 인사도 못했어요. 그 이제 가고 나면 우리 자영이다 이랬지. 그 나도 그 처남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집 주인이 그래. 누가 처남이라 그래 하루 불렀더니 네가 누구 이랬더니 나는 자영 제가 누구 동생입니다 이래. 그랬어요. 그 뭐 마누라 사촌 동생이라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이냐 이래. 진짜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하고 이럴 정도로 잘 나갔지. 그랬나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감정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아무 일도 못하지 않아. 내 하나 지키는데 쩔줄 매지 않아. 내 하나 지키는데 쩔줄 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일에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날 도울 자가 세상에 하나나 있는가 없나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죄가 없는 자는 나의 편에 설 것이 나를 동정하겠지만 죄가 있는 자는 절대 동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누구한테 좋은 편지고 신기해? 바레인에서 날라온 아 그래? 한번 보자. 아유 또 자기 사진까지 사진 사진도 가지고 또 사랑한다는 게 너브레트?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래. 그 학교가? 예. 이슬학교 교장님. 근무 깨끗해? 보자. 내가 뭐 영어는 봐도 모르고. 야, 차는 벤츠 차다. 예? 교장님께 이게 자기 차 같네. 네. 돈 많아요. 예? 돈 많다고요. 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뭐라 써놓은 게야? 한번 읽어봐라. 이거 뭐라 써놨는데, 이거. 읽어봐.
그냥 학교 써놓고 해. 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하여튼 영어 이름 쓰는데 끝에다 이름 붙여놓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제국은 이름 끝에 밑에 실어놨듯이, 이 영어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 학교 이름은 결국은 뭐 자리가 제품이 해외 있는 것 같은 데 가서 너희가 알라를 믿건 안 믿건 그것은 너희들이 원 자유이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의 저 작물을 하나 땅에다 떨어뜨리면 이것은 알라가 싹이 나게 하기는 이것은 스스로에게서 나기는 물어봐야 되지. 내가 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너희의 생명이야. 갈래? 하셔요? 가시려고요? 다 가시면? 학교 무슨 무슨 때문에? 그래. 어디로 가시려니까 뭐라고? 원래 지금 동생 집에 갔다가 서면 모든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짐을 지르고 있는데 일깨워 그들이 판단해서 또 하나의 사실세계에 대해서 진실의 눈뜨기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일이 매우 곤란하지. 한번 외국에도 하나 저 서울 가서 한번 내가 해로 내 재주가 없어서 내한테 꼬일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가 하나 차려라 하면 그 생각을 하면 사실 그때가 저식으로 하면 돈 많이 들어온다. 이 인도에 한국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다른 나라 절은 있거든. 일본, 태국, 버마, 다른 나라 절은 다 있는데 한국 절은 하나도 없거든. 근데 한국 관광객이 요새 많이 살아, 그지? 내가 하는 말이 하나, 다만 해도 외국에 자리가 있어야 외국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어. 내가 그 모이게 아닐지 내 것은 아니고, 안 되면 나중에 너희들 이름으로도 세울 준비를 해. 조기정원에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포교원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자기가 이 하나 안 세우겠다면은 네가 세우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응? 지원은 없을 겁니다. 지원 없고 왜냐면 보원자가 있어야 가능하습니다. 괜히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 전화번호까지 갔어. 그 나와 씨한테는 편지를 한 번 안 했나? 편지요? 했는가 안 했나? 그거 한번 해. 우리는 곧 영국으로 떠난다. 그리고 여름쯤에는 스승은 당신을 매우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자주 편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자주 편지도 쓰지 못한다. 항상 스승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라. 아만 해도 외국에 있으면 또 그도 우리에게 많은 편지를 했고 이러는데.